견인은 공동체적 일이다. 본래 하나님이 뜻하신 믿음의 싸움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싸우도록 되어 있다. 선택받은 사람들의 견인에 대한 바울의 가장 주목할 만한 발언 중 하나는 디모데후서 2장 10절이다.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의외라는 듯 놀라는 사람들이 많다. 택함받은 자들이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을 것은 이미 확실하지 않은가? 물론 그렇다.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하지만 그 반문 속에 깔려있는 잘못된 가정이 있다. 이 마지막 8번째 논지를 통해 그것을 깨끗이 버려야 한다. 그것은 바로 결과가 확실하면 그것을 위해 힘쓸 필요가 없다는 가정이다. 이는 틀린 생각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구원은 확실하며 결코 실패로 돌아갈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확실하게 하려고 정하신 방법이 있다. 그분은 인간 동역자들에게 능력을 입히셔서 믿음의 싸움을 돕게 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선택받은 사람들의 견인에 자신의 말씀 사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이게 우리 장로교육 칼빈주의의 핵심 교리인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당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렇다가 타락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인간으로 하여금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지 않는가? 네, 앞에서 그러한 방박들에 대해서 다 배웠잖아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게으를 수 없고 나태할 수 없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개케 하고 다시 회복해 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예 없어요. 죄를 지었는데 계속 죄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찔림도 없어요. 그것은 처음부터 그들이 경험했던 구원의 은혜가, 믿음의 고백이 처음부터 잘못되어진 것임을 우리는 뒤돌아 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내가 죄악의 자리에 있고 신앙생활이 방임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둬요. 그럼 그게 내가 구원받지 않았던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 증거잖아요. 얼만큼 정말 많이 하나님이 우리를 굴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리저리 굴렸잖아요. 이제는 성도 여러분들 60인생, 70인생 살았잖아요. 지금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굴렸구나 알잖아요, 여러분. 많은 경우 그때는 몰랐지만,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시려고 작업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돌아보면은 하나씩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거죠.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하나님이 못 하나를 미리 정하여 큼지막한 판자에 깊이 박히게 하셨다고 하자.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 그 일이 벌어질 것은 확실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망치에 무관심하다는 뜻인가? 아니다. 사실 그분은 판자에 못을 박을 방법까지도 정하셨다. 바로 망치로 치는 것이다. 위와 비슷하게 선택받은 자들은 결국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반드시 받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그 자리로 이끄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말씀 사역에는 무관심하실까?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 사역이 반드시 필요하도록 정하셨다. 말씀 사역은 구원의 확실성에 저촉되지 않는다. 목표만 아니라 수단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 진리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 중에 아무도 그분에게서 떨어져 멸망하게 두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를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하지만 이를 위해 그분이 쓰시는 방법은 곧 신자들의 삶 속에서 서로 검열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교회에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중 하나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신이 택하신 자들을 확실하게 지키는 수단으로 정하셨다. 가장 보편적으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요. 이게 가장 보편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를 점검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동시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 일을 함께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날에는 기독교 단체가 정말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지역교회 말고도 진짜 선교단체들이 정말 많아요. 셀 수 없을 정도로 선교단체가 많아요. 아마 역사 가운데 이렇게 기독교 단체가 많은 적은 없을 거예요. 그 기독교 단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의를 위한 것이라면, 세상의 질서 아래서 성경의 원리 가운데 세워진 것이라면 모두가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독교 단체 중에서 지역교회가 가장 큰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신약 성경이 지역교회에게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신약 성경이 지역교회를 통해 지역교회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적용되어지기 위해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신약교회가 가정교회라고 하지만 그 가정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정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정교회는 지역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역교회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역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원하셔요. 이번 장을 마치면서 기도하기는 당신이 하나님 견인의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바란다. 이 진리를 천천히 음미하며 가슴속에 새기며 다음 사실을 깨닫게 된다. 영혼은 안전을 예방접종처럼 비인격적이고 자동적인 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런 시각보다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 당신의 확신에 훨씬 크고 탄탄하고 소중한 근거가 된다. 하나님은 당신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믿음을 주셨고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며 장차 그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 그것을 알면 그 확신이 당신의 삶 속에 불굴의 기쁨과 힘과 용기를 가져다 준다. 하나님이 당신을 견인의 신성한 은혜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잖아요. 그 일을 우리는 결코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인 지역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 가운데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그렇죠? 꼭 갈등이 생겨요. 그 갈등을 겪으면서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 좋은 것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거는 게 신앙이 좋다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지,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가 첫 번째지만 함께 부르심 받은 성도와 성도 간의 수평적인 관계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는 그 수평적인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지역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건의에 순종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이 왜 나왔냐 하면은, 왜 우리가 지역교회를 사랑하고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른 합리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권위 말고는, 견인은 공동체적인 일이다. 구원의 완성은, 성화는 나 혼자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그 중심에는 말씀이 있고 교회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